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까지 해서 큐티책 저 뒤에서 나눠드렸는데 받아가셨죠? 혹시 큐티책 못 받으신 분, 네, 새로 저는 못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 이따가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책이 있으니까 받아가십시오. 자, 큐티책 받아서 여러분 열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문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참 중요한 그 서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영어로 하면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이라는 건가요? 자,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핵심 교리가 뭔가요? 여러분이 속한 기독교의 교단,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인 줄 아세요? 장로교회, 장로교.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안에는 있는데 이렇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오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답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몰라? 그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몰라도 뭐 교회에서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어찌 보면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알아요? 스웩이 뭔지 알아요? 스웩? 뭐 요즘 쇼미더머니 또 하잖아요. 스웩이 무슨 뜻인가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죠. 또 정확하게 또 뜻을 언젠간 찾아봤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이렇게 그냥 뭐 딱히 그런 누가 이제 스웩이 뭐냐 이러면 아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알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뭐 저도 찾아봤더니 뭐 멋, 자랑, 간지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나? 혹시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갈 알지 못한 것.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하도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요. 복음 이야기를.
복음. 그리고 막 복음을 너무 잘 그 단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또 모른다고 이야기도 좀 하기가 좀 그래요. 누가 복음이 뭔지 복음이 뭐야 그러면 사실 잘 모르는데 좀 알려줘라고 말하기는 좀 쪽팔리죠. 사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복음 모른다고 하긴 좀 모양 빠지는 거죠. 네, 그 왠지 창피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잘 못하고 그냥 모른 채로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자, 복음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돼요.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뭐예요? 물론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시간에 복음이 뭐예요? 이러면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뭐 끝나고 싶어 하고서 복음이 뭐예요? 살짝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복음이 뭔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게 성경책이에요. 손이 짧아서. 자, 이 성경책을 보면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거 한번 다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싶은데도 이걸 다 읽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죠. 이거 언제 다 읽어? 우리는 뭘 원해요? 요약된 걸. 누가 이렇게 좀 엑기스만 딱 써머리에서 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도전하기는 성경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은 뭐 당연한 거고 최소한 10번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그걸 여러분 한번 버킷리스트에 한번 대충 적어보세요. 내가 성경 10번 읽어보겠다. 10번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10번 읽는 거를 목표로 삼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제가 복음이 뭔가를 이 66권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자니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못 보겠다. 한 가지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팁.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서 목사가 성경을 다 보지 말고 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려줬다 그러면 전 참 나쁜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 전체를 다 읽기가 그러면 최소한 로마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면 복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뭘 읽어야 되나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로마서도 길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을걸요. 로마서를 읽기에도 읽으랬더니 길어. 못 보겠어. 16장까지 있죠. 페이지 수로는 얼마 되는지 내가 안 세봤는데 하여튼 읽으려니 16장도 너무 길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친절하게 또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고 함축적이고 정말 다 가지쳐놓고 아주 딱 핵심만 딱 적어놓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봐야 복음이 뭔지가 감이 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안 보면 복음이 뭔지 좀 힘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금방 읽어요. 그 갈라디아서 중에 오늘 본문은 3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두 가지죠. 믿음의 행위, 믿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이 두 가지하고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걸 잘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뭔가. 자, 오늘 이 제목에 있듯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과연 구원받는 것,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 이야기인 거죠. 율법의 행위, 믿음, 어느 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히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아마 여러분은 선택할 거예요. 믿음이 맞다고 동그라미 칠 텐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율법의 행위를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구원을 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참되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자, 거기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막 물어봐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계속해서 물어보죠. 뭐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게 의문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질책하는 거죠. 꾸짖는 거예요. 니네 정말 그거라고 생각하냐? 니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율법의 행위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냐? 라고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말이 안 되는가?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여기 보면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과연 이걸 통해서 이걸 잘 지켰느냐를 가지고, 그 율법을 얼마큼 지켰느냐의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무도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럼 뭐야?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궁금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과연 나만 궁금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고, 그래서 나만 내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좀 궁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도대체 왜 줘놓고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걸까? 그럼 성경 책에 왜 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니까 그냥 저걸 누가 해? 저걸 어떻게 해? 무슨 내팽개치라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못 지켜. 그럼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건 완전한 거울이에요. 완벽한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오늘 머리 스타일이 조승우를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 돼갖고 꼬라지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비밀의 숲 보나요?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그거 보면서 막 딴 얘기도 갈 뻔했어요. 아무튼 거울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비춰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꺼져.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율법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자기 스스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그냥 나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 오늘 괜찮네. 오늘 스타일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거울에 비춰봤을 때 머리가 개판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이 율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불리는 그 율법이라는 게 사람이 절대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걸 다 지키지 못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어떤 득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거기 기준에 다 미달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다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누굴 믿는가? 뭘 믿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 절대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칭의라고 불러요. 칭한다는 게 호칭할 때 칭자잖아요.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거든요. 의롭게 내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의롭게 내가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이 기준까지 못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준에 합한 걸로 쳐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했었던 것,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죠, 사실은. 왠지 이거는 좀 허접해. 그죠? 뭔가 뭐 약간 부족해 보여. 이게 좀 들어가야 뭐 좀 완벽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심하게 이제 그러면 그게 이단으로 넘어가요. 구원파라고 하는, 여러분 이단 들어봤죠? 구원파가 그래요. 난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미 구원받은 인생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막 살아도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이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걸 더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저기 어디요? 감리교라고 이런 데가 그래요. 어쨌든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는 이게 아무 영향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없어도 되는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칭의와 성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그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두 번째.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쑥 넘겨버릴 책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66권 다 읽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면 꼭 갈라디아서 읽어보시고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요거 갖고 조금 뭔가 조금 2% 부족한데 그러면 로마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는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를 봤는데도 이거 갖고 좀 갈증 해소가 안 되는데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성경을 전부 쭉 다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어쨌든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이 허접해 보이는 이 방법이 이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머지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보고 자식을 막 칼로 죽일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똑같은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아는 게 중요해요. 꼭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한 줄로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옆에 와서 이거 딱 물어봤을 때 아니 그거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파가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찾아와서 아마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 그 뒤에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덜컥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네 난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좀 난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또 의심하기도 시작하고 괜히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홀랑 마음이 빼앗기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렇게 꼭 붙들어야 돼요. 그거 남한테 뺏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거 막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